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이집트의 이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디오피아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놋 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 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의 초기 치세 3년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집권 첫 3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르호보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북으로 치러 가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성읍들을 요새화하면서 유대 땅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화되면서 즉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단과 베델에 그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버리자 그 지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국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와 또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자 남유다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굉장히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그 신하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 3년 동안은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5년째 되는 해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왕이 그 길을 가게 되자 신하들도 강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자 백성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셨죠.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막강하게 만들었던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요새들이 하나둘씩 파괴되고 급기야 예루살렘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 왕과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의 예언자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참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아주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이스마엘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긴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에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자 즉시 뉘우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들이 보인 모습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뉘우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냥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을 통해 그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을 깨트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시삭에게 항복하여 그를 섬기게 됐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화는 빼앗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예루살렘 성만은 보존되게 됩니다. 이 길을 그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고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의 길에 갈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그 백성의 잘못은 자신들의 힘이 강성해지자 하나님 앞에서 자고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할 때 그런 평안과 안녕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과 근원, 생명의 보존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고하며 또 그 길로 가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과 신하들은 징계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평안하다 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있다 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가 자고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즉시 깨닫게 하여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